네, 오늘도 사사기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 11장에는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나 야일 같은 사사가 사역을 했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싸워주시겠다고 해도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구자를 뜨시고 하다못해 여자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할 수 없어 급쟁이 기드온을 일꾼으로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꼬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람의 특징은 참 지혜롭고 용감하고 또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입다의 잘못된 것은 이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자기 주장과 신념을 더 앞세운다는 것이 바로 약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배웠으면 그 말씀에 기초한 이 분명한 믿음이 생기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입다가 부름받는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한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아들들은 이 입다를 정식 아들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에 우리의 기업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입다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가족들에게 멸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집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돕 땅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입다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잡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무가치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입다처럼 이 신분이 절한 사람이나 기업이 없이 가난하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 시대 사울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쫓겨나서 이 다윗에게 몰려간 사람이 6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다 시대에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거나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쫓아내므로 이 기득권 세력에게 밀려난 자들이나 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이 암몬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데 아무도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쫓겨나긴 했지만 이 능력 있는 입다를 지도자로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위기의 시대에 지도자로 초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쁜 초청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잘해주든지 처음에는 멸시를 하고 쫓아내놓고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도와달라는 것이 조금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러면 나를 정식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길랏 장로들이 급하니까 일단 입다의 말을 들어주자 하면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우고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천한 신분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다가 참 지혜로운 게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어서 왜 전쟁을 하려 하는가 서로 협상을 해보자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암몬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중심을 잃어버리고 흩어지고 약해 보이니까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을 되돌려 달라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니까 우리 땅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입다가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이 가나안 사람들을 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준 땅인데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신이 준 땅을 거절하겠느냐 하면서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이 우리들에게 하사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법적으로 이 나라들 간의 영토 분쟁을 할 때는 누가 그 땅에 오래 거주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래 산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지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는 것이 지나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300년이나 지났는데 그 동안에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고 입다가 따진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가 정당하게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지만 이 암몬 자손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할 수 없이 입다도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실 때 분명히 전쟁에 이기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상한 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입다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번제를 드리겠다고 조건을 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서원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런 서원을 안 했을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요, 이 번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어릴 때부터 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선교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들이 늘 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입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암몬과의 전쟁에는 당연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도 안 합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이 항복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서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오느냐? 바로 입다의 무남 동료, 자기 딸이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입다는요, 옷을 찢고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 내 딸이 나오다니,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만약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왔을 때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사장을 찾아가서 묻든지 제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너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꼭 지킨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따라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입다가 해야 할 일은요, 자기 신앙이 잘못된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한 말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보다 자기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입다의 모습은 잘못된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자기의 전통이, 또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입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더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요,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이 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딸은 아버지에게 헌신한 것이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잘못된 신념의 결과로 입다의 가정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했지만 입다의 집은요, 조상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나라를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집안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는요, 40절 말씀에 보시면 해마다 입다를 위해 애곡하였더라라는 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의 집안은 슬픔이 떠나지 않는 집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개인의 삶과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자기의 삶이나 그 가정이요, 복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요, 위대한 부흥사들도 있고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요,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기적과 이 표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 목사도 있지만 정작 가정에서 이혼을 하고 또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도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나 권사나 이 집사의 가정에서 교회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밤낮으로 일하는 일꾼이라도 정작 그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집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입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일꾼으로 쓰시고요, 또 봉사도 하게 하시지만 결국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쓰임을 받고도 나는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뒤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연단, 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영적인 연단, 즉 경건한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해놓고 나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만 한다고 내가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고 목숨을 걸고 헌신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지 마시고 또 큰 일을 하려고 욕심부리기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함으로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1장 말씀에 나오는 이 입다처럼 신앙보다 자기 신념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내가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